팀장이었던 이 오살리 순복음교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옆에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드립시다.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크게 확인해 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비밀의 정원이란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과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장수마을을 찾아온 관광객이 안내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부근의 기후가 장수에 적합하다고 들었는데 정말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습니다. 정말 이곳은 세계에서 대단히 진귀한 곳이죠. 아직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요. 그랬는데 이 관광객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결단코 이 마을에서는 지금까지 죽어나간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관광객이 오다가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기 마을로 들어오다가 본 장례 행렬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안내원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네, 그거요. 그것은 굶어 죽은 장의사 주인의 장례 행렬입니다. 그랬더래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꿈으로 바라는 곳이 이런 곳일 것입니다. 그렇죠? 자, 좋은 환경에서 인재가 나오고 또 좋은 땅에서 좋은 양식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남하고 강북하고를 비교를 해봤죠. 그랬더니 아무래도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수명이 더 길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환경에서 살았고 또 빨리빨리 좋은 의료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죠.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이 조금 믿어지지 않는 때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환경에서 좋은 혜택을 받고 그리고 좋은 보살핌을 받은 곳에서 인재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영농도 요즘에는 과학이라고 하죠. 땅이 있는데 가장 그 땅에서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줘서 아주 많은 그런 소출을 얻어내기 위해서 과학이 영농에 같이 적합을 해서 있습니다. 이렇게 생물이라는 것은 자라면서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이런 것들을 아주 필요로 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을 제공해 줄 때 더 많은 그런 인재도 만날 수 있고 또 많은 소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세상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이제 호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니까 어디로 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어디로 데려간다고 말씀하십니까? 거친들로 데리고 나가겠다고 얘기하고 계셔요. 여러분, 거친들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단 물이 없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길도 없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아주 허허로운 벌판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다니고 있고요. 뱀과 전갈이 다니고 있어서 사람들이 거처하기에는 아주 부적합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를 피해서 살고요. 그리고 그 광야는 가면은 죽음이라는 곳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광야는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제발 사정한다, 부탁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강권적으로 또 권유하면서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디로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십니까? 아고레 골짜기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고레 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죄를 지었던 아간이 이제 그 죄악이 드러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서 죽였던 저주의 땅이고 그리고 처형의 장소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그것은 가장 피하고 싶은 아픈 상처로 남아있는 곳이 바로 그 아고레 골짜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타락을 해서 이제 몇 년이 있으면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들의 죄악, 가장 큰 죄악은 무엇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죄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겼다면 무엇 때문에 다른 우상을 섬겼겠습니까? 더 나은, 나에게 좀 더 좋은 것을 공급해줄 또 다른 신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탐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불안한 나라, 그리고 또 혼돈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이렇게 약한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좀 더 강한 강대국의 그런 신을 우리가 섬기면서 우리도 좀 더 강한 나라가 되고 싶다. 다른 나라의 침공만 받고 조공을 바치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칠 수 있는 우리도 저런 나라같이 되고 싶다. 그래서 그들이 어느 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주시려면 어떻게 하셨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들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신들이 줄 수 있는 상황보다도, 그 환경보다도 더 좋은 것들을,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주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릴 이유가 없고 우상을 섬기게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너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줄 거야. 너희들을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할 거야. 너희들도 평안하게 해줄 거야. 너희들이 나에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내가 환경과 그런 모든 조건을 너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울 것도 없습니다. 할 일도 없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야만이, 여러분, 그곳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주목할 수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곳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광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까? 왜 거친 들로 가자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망을 끊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주고자 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직도 내가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선지자 보고 고멜 같은 창기를 데리고 살면서 그를 버리지 말고, 그가 자식을 낳았고 오면 이거는 내 자식이 아니야, 그래도 받아줘라. 또다시 가서 자식을 낳았고 와도 이거는 내 자식이 아니야, 그래도 내쫓지 말고 네가 그를 사랑하면서 그 안에 있어라. 이런 고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말했습니까? 뭘 알리고자 했습니까? 하나님의 고통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고통,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통, 하나님 부인하는 고통.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마지막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 다시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소망, 그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들고 거친 들로 가서, 예전에 그 바로의 품을 떠나서 그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가데스바네에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하였던 그 세월, 그리 다시 돌아가. 다시 시론으로 돌아가자. 다시 새로운 계약을 맺자.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부터 너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그것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광야로 이끌고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압니다. 아니, 문제가 없는 사람은 저기 동산에 가면 그냥 흙 속에 누워 계신 분들 말고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문제가 없겠습니까? 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도 인생의 광야를 만나신 분들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질병의 광야도 만났습니다. 내가 관계가 깨져서 관계의 광야도 만났습니다. 또 때로는 사업의 광야도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는 인생에서 광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끝이다. 나는 할 일이 없다.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그곳으로 여러분을 초청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포도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광야로 거친 길로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가 막힌 포도원이 거기 준비되어 있어요. 포도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축복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원이라는 것은 축복의 상징이요, 하나님도 포도원을 자기의 신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평안이요, 그것은 기쁨이요, 그것은 즐거움이요 뿐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포도즙을 짤 수 있는 곳이 포도원입니다. 모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충분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곳이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 있다고요? 그곳이 그 광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나는 이제 끝장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특별한 포도원에 찾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아무런 죄도 없이 하나님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에게 쫓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10년 동안에 광야에서 죽음과 생명이 간발의 차이라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죠.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그도 발을 뻗고 잘 시간이 돌아왔어요. 무슨 일이냐? 그 일날 성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근데 다윗이 그때는 혼자가 아니에요. 약 400명의 따르는 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줬어요. 그랬더니 그 일날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 성에 와서 살자, 함께 살자. 왜? 그 일날 사람들은 다윗이 와서 지켜주면은 이제 블레셋이 또 쳐들어올지라도 안전하게 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다윗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만한 좋은 조건이 또 없어요. 왜? 광야 안 떠돌아다녀도 되잖아요. 성 안의 안락함, 평안함, 이게 이제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리고 그 일날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편안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웬걸 어떤 한 사람이 사울이 아마 현상금을 많이 걸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밀고를 해버렸어요. 사울이 여기까지 쫓아왔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쫓겨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여기서 쫓겨나리라 그러세요. 네가 이 성에서 쫓겨나리라. 그럼 내가 도망을 가야 됩니까? 도망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자기 원하는 답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이 바란 답은 뭐예요? 저 여기 좀 있게 해주세요. 사울이 여기를 못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막아주세요. 내가 막아줄게. 내가 딴 길로 인도해줄게. 그러니까 너 여기 평안히 있어? 그걸 원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너 다시 광야로 가. 오래간만에 얻었던 평안이에요. 안전이에요. 이제 더 이상 밀밭을 다니면서 밀을 찾지 않아도 되고 사나운 짐승이 다니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가라. 여러분, 다윗이 혼자일 때는 그러고 다닐 수 있었어요. 지금 400명입니다. 근데 그 400명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반란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힘없는 자들, 다윗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왔던 자들, 다윗같이 홈레스로 떠들고 다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왔던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그 400명입니다. 말하자면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다윗이 다시 광야로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냐, 광야로 가라. 여러분, 왜 다시 가야 됩니까? 왜 그 일내성에서 나가야 됩니까? 그냥 얻은 것 아니잖아요. 목숨 걸고 블레셋과 싸워서 얻은 평안 아닙니까?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대가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 거기서 떠나가야 하냐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광야를 통과하면서 10여 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400명은요, 아직 그들은 광야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지금도 이들은 자연인입니다. 많은 상처를 가지고, 많은 회한을 가지고, 많은 불가능의 고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사람한테 버림받아서 이 마음에 원한이 맺혀 있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 데리고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정국가,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 갖고 되겠나요? 그 일라성에서 남이 농사 지는 거 그거 받아 먹으면서 성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가면서 그들이 성의 주인은 될 수 있고 성은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한 나라의 다스리는 주인들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이 부족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의 조건이 아닙니다. 사람의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세우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고 가는 나라가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의 땅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다 다윗 때에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들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떤 것도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 사람의 누구에게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무능하고 사람이 얼마나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쳐다봐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요. 다스려주시는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들이 만난 그 하나님, 그렇게 자기들을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시면서 자기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소망과 확신이 있어야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어쩜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나를 언제까지 이렇게 방황하게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사울은 그냥도 왕이 됐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강야를 다니면서 척한 곳을 다니면서 나는 왜 이렇게 날마다 쫓기면서 나는 왜 이 고생을 하면서 나는 왜 패를 지려가면서 왜 위험을 날마다 당해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과한 자에게만 주시는 포도원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포도원은 따로 그 비밀의 정원에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환난을 당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의 무능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을 믿고 살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살고 돈의 힘을 의지하고 살면서 우리에게 바벨탑이 아닌, 아세라가 아닌, 바알이 아닌, 그보다도 더 많은 금송아지 수많은 우상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자아가 깨지게 만들고 우리의 희망이 깨지게 만들고 우리의 소원이 깨지게 만들고 우리의 관계가 깨지게 만들고 내가 의지하던 거 다 버리게 만들고, 마치 유라굴로 태풍을 만난 배가 그 배에 있는 기구같이 다 버리던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던 것을 버리면서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놀라운 고백이, 그 은혜가 거기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그 놀라운 은혜가 다시 여러분을 찾아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수없이 질문하셨을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악인들은 형통하는데, 아니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나는 왜 내가 겪을 수 없는 이런 고통을 겪고 왜 이런 수치를 겪으면서 왜 이것이 빨리 해결되지 않고 나는 이 고난의 승자리에서 날마다 벗어나지 못하고 나는 이 가시체를 밟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시 하나님은 그 거친들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드바르 그럽니다.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광야라는 곳에 히브리어 원어가 미드바르. 근데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미라는 것은 장소입니다. 광야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왜 망했는가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호세여서 있는 말씀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버림으로 망하였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기 있는데 이게 4대째 내려오는 걸로 여기 우리 집안에 있는데 성경 전서부터 있는 집에 성경 전서부터 있는 집. 그런데 그러면 뭐 하냐는 거야. 에? 성경 전서가 아니라 저희 집안에는요 성경 전서가 있어요. 성경 전서가. 그러면 뭐 하냐는 거야. 그러면 교회 다니냐고 가서 해서 뭐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 근데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여기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던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만나기 시작을 하는데 내가 누군지 알았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야곱이 나였고 아담이 나였고 가인이 나였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였고 야곱이 나였고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은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써여진 인물이 되고 이 성경의 모든 사건과 모든 역사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되는 은혜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 찾기에 급급해서 성경을 그렇게 읽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밥이 저기서 타도요 밥을 끓여 못 갔고요. 국이 넘쳐도 국을 끓여 못 갔어요. 그 다음에 있는 구절이 무슨 구절인지를 몰라서 그게 궁금해서 갈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시력이 2.0이 0.6으로 떨어졌어요. 안경이라는 걸 끼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4월달 어느 날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상하고 터지고 매맞았던 우리 남편의 건선이 하룻밤 만에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룻밤입니다. 하룻밤. 여름에도 내복을 입고 그 위에다 와이셔츠를 입고 출근을 해야 되는 온몸이 다 찢어지고 상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서 알았어요. 우리 남편이 왜 그 병에 걸렸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가 매맞고 상하고 터진 흔적뿐이거늘 성령의 기름으로 싸움을 받지 못하고 유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나는 왜 병들었는가 알았어요. 헛된 예배, 헛된 제사를 드렸던 성전들만 받았던 나이의 32년의 인생. 결국 나는 포도원의 상막같이 쓰러질 만한 그런 몸을 가지고 병들어서 46kg를 가지고 엎으러지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더라고요.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침 금식을 해서 아침 금식하는데요. 점심에 보면 내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밥을 먹고 있고요. 소변을 못 봤는데 어느 날 보면 내가 소변을 보고 있고요. 불면증에 보름씩 잠을 못 잤는데 내가 교회를 갔다 오면서 지쳐갖고 차 안에서 코를 골고 자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내 병 고쳐달라고 얘기 못했어요. 감히 어떻게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해. 내 죄가 성경에서 보이는데 거기가 악을 골짜기고 거기 있는 내가 악 아니었는데 내가 어떻게 병 고쳐달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셨어요. 저는 말합니다. 내가 그때 그 인생의 광야를 안 통과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 어둠의 고통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그거를 내가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오늘의 저는 절대 존재할 수 없었다. 저는 원래 성이 소시입니다. 그래서 조상이 소시라서 저는 작은 목사밖에 못해요. 그래서 교회도 아주 예쁜 교회
그러나 왕 같은 제사장님들이 계시는 교회, 여기 우리 성도님들 여기 쭉 다 앉아 계셔요 지금. 성이 소실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큰 교회를 사모할지 모르는데 소목사를 만나갖고, 예. 그런데 여러분, 나는 참 이만큼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있는 것, 나같이 완악하고 오만한 자가 건방진 것이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겪었던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끌고 그 질병의 광야로 갔고 모든 것을 다 탕진해서 병원비로 갖다 다, 월급이 60만 원인데 병원비가 80만 원이야. 아이고 참말로 이런 데서 살아서 이렇게 빚을 내서 살고, 예? 융자를 받아서 살고 깡통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얼굴은 훤해갖고 남들이 굶어 죽어도 배 터져 죽었는 줄 알아. 우리 엄마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네가 네 눈깔 찔렀잖아. 네가 안 믿는 놈한테 가서 네 눈깔 찔렀잖아. 예? 네가 예? 볏집을 지고 불서프로 네가 뛰어들어갔잖아. 네 발등 네가 찍었잖아. 아우, 권사님인데 그러시더라고. 은혜가 안 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 깨우치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아멘.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정원을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요.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졌어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말씀을 통해서 은총을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사명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강건해졌어요. 미드바르, 광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거기서부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왜 그랬습니까? 거기 하나님 말씀이 계신 곳이다. 왜 예수님이 광야로부터 오셨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아름다운 정원이 거기에서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포도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산소망을 줄 소망의 문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가 얻은 것이 이런 것보다 좋은 것입니다. 내가 놓치고 버린 것보다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 것을 잡았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자입니다. 내가 세상 것 버리고 하나님의 천국을 얻은 자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뺏어간 것보다 준 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소중한 것이라고 느끼는 자는 오늘도 절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는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아름다운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로 채워주실 것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고 줘보지 않았던 것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먹여주고 입혀주시면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양육해 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이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이 광야를 통과하면 다윗이 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변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변하여서 새로운 모습, 놀라운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그날이 분명히 가까이 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때문에 고통받으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나는 도저히 나에게는 어떤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하고 얘기하자. 나를 주목해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내가 너를 향한 소망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될 프로젝트가 있다. 너는 그 일의 주인공이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그 거친들로 나가자.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 나랑 새로운 계약을 맺자.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너에게 소유권을 다 불려주기를 원한다. 가자. 사랑하는 자야, 가자. 함께 가자. 같이 가자.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을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악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악을 골짜기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은 의인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요, 내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 바바라바라바 썸마라바라바 야라로 썸마라바라바라바 카로와야 바라와 케르위 썸마라바라바 아와야 바야 바라바라바 야라 카로위 카라바라바 날라바라바 감바라바라바 야와 카라에 셈바라바라바 아와야 바라야 바야 바바야 바라바라바 위바바라바라바 카야위 카바라바라 하야위야 바라라 썸마라바라바 야와 썸마라바라바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호